오늘 10월 11일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었죠. 이것도 솔로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게 되는데, 그 예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정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우상들을, 그들의 종교들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끝끝내 그것을 이제 끊어버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아히야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조각으로 나눈 그 조각 가운데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한 조각을 르호보암에게 주는 이런 형국을 보이게 되죠. 12조각인데 왜 10조각과 한 조각이냐? 그 한 지파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어느 지파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체 6곳에 있게 되는데, 그 6곳에 다 레위 지파가 다 나뉘어져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의 종교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관장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소속되지 않아서 10개 지파와 1개 지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므로 결국은 그 예언대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눠지게 되어서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하게 되고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남유다보다 일찍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었었던 그 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그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에는 예루살렘이 없었기에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남쪽에 있었던 베델,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었던 단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죄악을 벌여지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일반 백성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무자격자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명절, 유대력으로 8월 15일을 임의적으로 9월 15일로 옮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죄악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바로 이 세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에 치닫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일들의 그 서막이 열려지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부모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녀가,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두려움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지금까지 왕위에 오르게끔 이 예언을 한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가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물음을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게 되면 누군지 뻔히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분장을 하고 속여서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야 선지자의 그 집에 도달했을 때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열왕기상 14장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이 왕과 그리고 이 가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뒤이은 그 시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게 된다. 결국은 그 병들어 있는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은 이 아이만 이스라엘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가 그 아이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 아이만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전혀 선한 뜻을 행하지 아니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나라의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야의 선지자의 이 말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쿠데타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집이 무너지고, 근데 그 쿠데타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합도 결국에는 후일의 시간이 지나서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예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도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쿠데타에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피해, 칼의 숙청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무용지물이다, 전혀 쓸데없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신다. 여기에 강 너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의 그 지층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시켜버리는 아수르 그 지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을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쫓겨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면 다행인데 거기서도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어요? 아세라 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는 이제 어디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만 맹신하게끔 만듭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겠죠.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만은
요즘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라는 말들로 인해서 계속 의견 충돌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마치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베델과 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실정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당연히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하다라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1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고 또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본인만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취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중직자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늘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었던 그 말대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집 문 앞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 구절 이후 19절부터는 19절 여로보암 20절까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21절부터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모습은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의 자녀 또 그 왕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